첫 번째 사연입니다. 모든 인연은 나와 비슷한 에너지끼리 공명하여 생긴다는 말이 있던데, 연인 사이나 혹은 좋아하고 호감 갖는 사람도 모두 서로의 에너지가 비슷하여 서로를 끌어당긴 건지 궁금해요.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인간관계를 갖지 않더라도 내가 인식하는 주변인들 모두 다 비슷한 에너지여서 서로를 끌어당긴 건지, 그러면 내 에너지 레벨이 높아지면 주변 인연들도 다 바뀌는 건지, 그리고 스스로 에너지 레벨을 높이는 방법이 궁금해요. 쉽게 초보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윤규님 영상은 저 같은 초보자가 듣기엔 늘 좀 어렵더라고요. 그리하여 나의 에너지 레벨을 높여 좋은 인연을 만나는 방법까지 정말 궁금합니다.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나와 비슷한 에너지끼리 공명하여 생긴다는 말이 있던데, 이 부분입니다. 모든 인연은 나랑 비슷한 에너지끼리 공명하여 생기는 건 맞습니다. 근데 좋은 인연이 있고 나쁜 인연이 있는데, 우리는 사실 좋은 인연들만 좀 당기고 싶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배울 수가 없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좋은 에너지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후천적으로 노력을 해서 그렇게 에너지를 좋게 만드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리 잘 태어나고 이렇게 잘 살아도 조금의 때는 다 조금씩 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스스로 이제 수련을 하고 이런 수행을 하는 이유가, 맑아지고 긍정적인 마음을 이제 가져서, 뭐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뭐 해탈을 하거나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목적은 사실 없죠. 뭐 돈을 벌려면 돈을 버는 일을 해야겠죠. 그리고 뭐 좀 세속적인 어떤 성공이나 이런 것들로 가려면 사실은 그쪽으로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에너지가 좋아지고 맑아지고 하면은 그런 노력을 하면서 나한테 스트레스가 오더라도 내가 좀 덜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좀 탁한 기운을 좀 쳐낼 수 있으면 그때그때 만나는 인연들이 좀 더 좋은 인연을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어떤 부작용이 아니라 이제 그런 어떤 부수적인 작용, 그런 걸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첫 번째, 에너지를 맑게 하고 좋게 하는 거는 사실은 마음 수련일 뿐인 거지, 세속적인 거랑 직접적인 영향은 있다라고 보기엔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영향이 또 아예 없냐? 그것도 아니죠. 굉장히 이게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 어렵냐면, 사람마다 너무 달라요. 이게 사람마다 너무 다르고, 소위 말해서 이제 사람마다 뭐 업보가 다른 거죠. 그래서 인생이 다 다른 건데, 인생 레벨로 쳤을 때 어떤 사람 좀 편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좀 그 사람보다는 좀 덜 편하게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난이도가 좀 다른 건데, 어쨌든 나랑 비슷한 에너지끼리 공명해서 인연이 생긴다라는 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내가 그렇게 행동을 했으니까 그런 사람 만난 거다. 그냥 내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내가 그런 환경에 있었으니까, 내가 그런 생각을 했고, 내가 그런 말을 했고, 내가 그런 직업을 가졌고, 내가 그런 공부를 했고, 그렇게 했으니까 거기서 만나는 거다. 근데 전혀 내가 하지 않았던 어떤 생각이나 어떤 그런 거를 하고 살 때는, 다른 분야에, 쉽게 말해서 다른 분야 사람을 만나는 건 쉽지는 않죠. 그리고 연인 사이나 이제 좋아하고 호감받는 사람도 모두 서로 에너지가 비슷하여 서로 끌어당긴 건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내가 호감을 갖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이제 에너지가 다를 수 있죠. 충분히. 예를 들어 내가 에너지가 안 좋은데 좋은 사람을 보고 끌릴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에너지가 탐이 나서. 그리고 에너지가 좋으면 좀 예뻐 보여서. 혹은 나랑 똑같은 사람, 나랑 에너지가 같아서 그래서 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순순히 이제 순전히 에너지적으로만 접근을 하면은, 에너지가 서로 너무 다르면요, 그 인연이 오래 가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변해서 같은 에너지로 있으면 오래 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에너지가 다르면 서로 이제 공존할 수가 없거든요. 쉽게 말해서 나쁜 에너지, 좋은 에너지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중첩이 안 됩니다, 에너지끼리. 그래서 사람한테 흐르는 에너지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이제 이 사람이 좋고 나도 알게 모르게 좀 끌렸고 해서 만났는데, 만날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제 에너지를 이렇게 눈으로 보거나 뭐 냄새를 맡거나 하는 게 아니니까 처음에 그냥 만나요. 근데 그런 만나는 데 있어서 이유는 있을 겁니다. 뭘 배우기 위함이겠죠. 어떤 궁극적으로 봤을 땐 다 배우기 위함이에요, 사실은. 근데 배우기 위함인데 내가 거기서 이제 어떤 상황이 되었든 간에 배움이 없이 끝나고 뭐 그런다 해도 나중에 또 생각을 해서 또 배울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배우기 위함인 건데 그렇다라고 했을 때 꼭 에너지가 같아서 서로 호감을 갖거나 에너지가 뭐 그래서 뭐 좋아하고 뭐 사귀고 뭐 이건 아닙니다.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으로 갔을 때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됐든 상대방, 나, 둘 다 결국은 좋은 에너지 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편안하고 좋습니다. 당연한 거죠. 또 계속하면은 이제 직접적인 인간관계를 갖지 않더라도 내가 인식하는 주변인들 모두 다 비슷한 에너지여서 서로 끌어당긴 건지. 자, 이게 좀 아까 제가 앞에서 드린 말씀이랑 같은 거예요. 내 환경, 내 생각, 내 말, 직업, 내가 다니는 동네, 살고 있는 어떤 자주 가는 어떤 장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비슷해서 만나는 건 맞는데 이게 무조건 이렇다, 무조건 저렇다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 거는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른 거고 업보마다 다른 거라서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특별히 좀 가까워지는 사람이나 이런 경우는 사실 비슷한 에너지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독 좀 친해지고 유독 좀 마음도 잘 통하고 가깝고 이런 경우는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우리 보면 어때요? 10년, 20년 친구 해도 헤어지는 거 순식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에너지가 같아도 어, 달라도 그리고 작용하는 어떤 그런 시점은 또 다르죠. 왜냐면 에너지라는 녀석도 이제 보이지 않고 숨어 있는데 늘 작용은 하지만 숨어 있다라고 해볼게요. 숨어 있으면 그게 언제 이렇게 튀어나올지가 몰라요. 잠복기라고 한번 해볼까요? 잠복기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근데 나는 좋은 에너지인데 예를 들어 상대가 별로 안 좋아요. 잠복기 동안은 괜찮죠. 그러다가 어느 사건이 딱 터지면은 분명히 에너지 값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에너지 값은 안 좋은 값을 해요. 또 좋은 에너지는 좋은 값을 합니다. 이름값을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이것들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무조건 에너지적으로만 접근할 필요는 없는 거지만 여러 방면으로 이제 우리가 상식적인 방면도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제 그렇게 배우는 거죠. 저같이 뭐 직접 에너지를 막 측정을 한다던가 뭐 본다던가 느끼고 막 이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내 감으로 가고 촉으로 가는 건데 이것도 그냥 일반적인 경우는 뭐 마실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 어떻게 이런 거를 확실히 알고 우리 하겠습니까? 다들 그런 건 잘 없죠.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생각을 해 보셔서 상식적으로 해야 되는데 물론 뭐 관찰하면서 이제 공부 차원에서 아, 이 사람은 이래서 저랬구나. 이 사람은 이래서 그랬구나. 이런 정도로 이제 하다 보면은 눈치 빠르고 좀 촉이 좀 있으신 분들은 곧잘 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내 에너지 레벨이 높아지면 주변 인연들도 다 바뀌는 거지. 이건 맞습니다. 내가 에너지가 상승하고 좋아지고 하면은 주변 인연들이 다 바뀌어요. 쉽게 말해서 뭐냐면 내가 만약에 에너지가 안 좋았는데 어떻게 변했어요. 좋게. 좋게 변하면 나랑 가까운 사람들 변합니다. 근데 어떻게 변하냐? 거의 이거는 거의 대부분 이런 식으로 가는데 다 끊겨요. 인연이 끝나요. 그러니까 나쁜 인연이라고 했을 때, 나쁜 에너지라고 했을 때 내가 월등히 좋아지면은 인연들이 끝나요. 친구가 없어져요. 만나는 사람도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은 혼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뭐 한두 명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인연이 많이 사라져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냐? 그건 또 아닙니다. 그만큼 높아져서 그만큼 사라진 경우에는 그분이 준비가 된 거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힘들지도 않아요. 외롭지도 않아요, 사실은. 이렇게 되면 사실 잘 된 겁니다. 그리고 나한테 맞는, 나랑 말도 잘 통하고 생각도 잘 통하고, 그리고 그분도 상대방도 나도 올바르고 곧고 이런 분들만 만나면은 충분히 뭐 되고요. 뭐 그 외에 뭐 회사 생활이나 뭐 사회생활 같은 경우는 뭐 깊게 뭐 이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하시면 되죠.
자, 그리고 스스로 에너지 레벨 높이는 방법. 제가 저번에 9일간의 영혼여행 컨텐츠에서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렸죠. 그거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에너지가 높아지면 인연이 바뀐다. 자, 이 사연을 정리를 할게요. 나랑 비슷한 에너지라서 인연이 만들어진 거다라는 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그리고 호감 갖고 연인 사이, 뭐 호감 갖고 하는 사람 모두 비슷해서 서로 끌어당긴 건지 궁금해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만약에 서로 너무 다르면 헤어지게 돼 있다. 직접적인 인간관계를 갖지 않더라도 내가 인식하는 주변인 모두 비슷한 에너지라서 서로 주변에 있는 거냐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근데 내가 유독 가는 장소, 내가 유독 선호하는 친구들은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 내 에너지 레벨이 높아지면 주변 인연들도 바뀌는지 바뀝니다. 월등하게 높아져야 바뀝니다. 완벽하게 변해야 그때 변할 수 있어요. 그거는. 스스로 에너지 높이는 방법은 이제 제 영상 참고해 주시고 자, 다음 사연 가겠습니다. 윤교원님 안녕하세요. 애매한 감정에 대해 알고 싶어요. 확신의 감정과 다른 점이 뭔지, 확신이라는 건 어떤 감정인지 너무 추상적인가요? 그냥 사람의 감정에 대해 궁금한가 봐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추상적이긴 하죠. 질문 자체가. 근데 애매한 감정이랑 확신의 감정 다른 점 뭔지 알고 계시잖아요. 뭐가 다른 건지. 확신이라는 게 어떤 감정이겠어요? 의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얘기할 때는 우리가 올바른 기도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상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의심을 한다라는 거는 내가 어떤 생각을 조금이라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어떤 친구를 부른다라고 상상을 해볼게요. A라는 친구를 부를 거예요. 친구야, 불렀는데 확실하게 부른 거죠. 근데 친구야 부르면서 속으로 이제 이러는 거죠. 이 친구가 나를 싫어하나? 아니면 뭐 이 친구가 지금 잘 들었을까? 내가 목소리가 이상하진 않은가? 별별 생각을 다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생각이 껴있을 때 하면 애매한 거죠. 확신으로 차서 그 친구를 딱 불러갖고 이리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는 와중에 나도 모르게 동시에 어떤 잡생각, 어떤 부정적인 생각, 걱정 이런 것들이 딸려오면은 그건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확신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그 생각만 하는 겁니다. 오로지. 그리고 이제 믿음 쪽으로 가면은 내가 아는 만큼 믿는다고 하잖아요. 아니면 또 순수하게 완전히 또 믿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명상을 통해서 난 어떤 상태인지 내가 어떤 걸 할 때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지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예를 들어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얘기를 들어주신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그게 확신이고 그 기도를 하는 와중에 아까 친구 얘기한 것처럼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지? 내가 뭐 죄가 많아서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잡생각들 이거 꼭 이렇게 해야 되나? 뭐 혹은 등등 그러니까 모든 여러 가지 생각들 모든 것들이 이제 들어가면은 그건 애매한 감정이라고 이 질문에 부합하게 제가 설명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이 꼬이네요. 아무튼 확실하게 일단 하세요. 확실하게 기도를 하셔야 되고 내가 기도할 때는 기도만 하는 거지 내 죄를 생각하거나 내 여보를 생각하거나 뭐 안 되면 어떡하지 뭐 저쩌지 뭐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명상도 똑같아요. 명상도 똑같고 확신에 차서 기도를 하듯이 일단 내 감정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윤규님. 저는 사업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인간관계가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에 기반해 있고 자기 이익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어갖고 그런지 몰라도 제가 받는 공격들이 상처를 주기 위해 특정 단어들을 의도해서 사용하거나 계획적이거나 때론 연합해서 조직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회생활 하면서 욕먹는 것에 익숙한 편이라 생각했는데 사업하면서 받는 공격은 강도가 다르더라고요.
너무 감당이 안 될 땐 헛것이 들리기도 하고 쓸데없는 생각도 많이 하곤 했습니다. 영성 관련 책들을 닥치는 대로 사모으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안 읽으면 불안해서 읽던 때도 있었는데요. 지금 다시 천천히 읽어보면서 공감이 되고 사랑도 느끼고 그럽니다. 알듯 말듯해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사념체라는 것에 대해 이해하고 싶습니다. 읽었던 책 중에 사이킥 공격으로부터의 방어, 힐링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 책에서 각종 사념체들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있었는데 지식 차원에서 알겠는데 실상에서 와닿지가 않았었습니다. 지금에서 다시 이해해보고 싶어 질문 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 결국 사념체에 대한 질문 주셨는데 사념체라는 거를 제가 제 방식대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사념체는 일단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에너지가 사념체 에너지가 뭐가 있냐면 영가 에너지가 있습니다. 자, 영가들은 그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냐면 본인이 돌아가실 때 그 순간 에너지라고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돌아가셨을 때 가장 이 생에서 이제 그의 생에서 여한이 많이 남았던 것들, 후회스러운 것들, 안 좋았던 것들, 아쉬운 점들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경우 그게 그분의 마지막 에너지겠죠. 죽기 직전에 한 생각들, 했던 말들 이런 것들이 마지막에 응축이 돼갖고 그러한 에너지체로 남아있고 그러한 성격의 영가, 그러한 성격의 에너지라고 보면 되는데 이제 사념체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식당에 딱 앉았는데 그 사람이 앉았던 자리에 그 사람의 에너지가 어느 정도 묻어 있습니다. 묻어 있는데 그 사람의 평소 생각이 과연 어땠을까요? 만약에 안 좋았다라고 하면은 안 좋은 사념체가 있는 거죠. 아니면은 장사하는 집 보면은 그 터에서 장사를 했는데 망했어요. 망하면 그 터에 대해서 안 좋은 어떤 기억이 있겠죠. 아쉬운 것들도 있을 거고 뭐 후회도 있을 건데 그러한 사념체가 많이 쌓여 있는 그러면은 그 터는 분명하게 그런 에너지가 기운이 이제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방어를 하려면 일단 첫 번째로 내가 강해져야 돼요.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에너지 상승하는 것들, 높이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명상을 통해서 1년 명상이죠. 내가 강해져 갖고 그런 사념체들을 내 긍정적인 힘으로 좀 눌러줘야 됩니다. 그리고 뭐 눌러준다라고 해도 되고 저는 날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 있는데 그 입으로 훅 불면 날아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걸레로 이렇게 좀 많이 빡빡 닦아야지만 이렇게 완벽하게 날아가지 입으로 불어선 또 한계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듯이 이제 어떤 먼지는 찜부터 갖고 막 안 되는 것도 있고 어떤 먼지는 이렇게 좀 가볍게 털기만 해도 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서 비유를 하면은 정말 다 찰떡같이 잘 맞아요. 그런 거를 이제 경험을 해 보시면서 생각을 해 보시면서 보면은 잘 보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도. 그래서 어떠한 사람의 영향이죠. 그 사람의 생각의 힘, 그 찌꺼기, 그리고 그 사람이 남기는 발자취, 뭐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공장소나 이런 사람들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데 있죠. 근데 그런 데는 또 안 그런 경우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버스 정류장에서 별 생각 안 하죠, 사람들이. 뭐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럼 버스 정류장에서 뭐 별 생각 안 하고 그냥 뭐 버스 언제 오나 막 이러고만 있으면 거기 뭐 사념체가 있겠어요? 별거 없어요. 근데 식당에 앉아서 밥을 먹을 때 친구랑 이렇게 있는데 안 좋은 얘기를 하면서 막 거기서 부정적인 에너지를 막 뿜었던 자리 혹은 뭐 카페도 마찬가지고 뭐 숙박업소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좀 내가 진하게 이렇게 묻도록 어떤 그런 행위를 했다. 그런 장소다. 한 경우는 그런 에너지가 아무래도 남아있겠죠. 그러면 이제 사념체라는 거는 내가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남들의 영향을 쉽게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실 조심해야 되는데 근데 또 제가 이렇게 막 얘기해 놓고 또 좀 초치는 걸 수도 있는데 그냥 괜찮아요. 뭐 생각 안 하시는 게 낫고 그렇지 않은 세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이렇게 반응을 한다라는 것도 문제는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좀 한다기보다는
어쨌든 방법은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강해지고 내 말 가지고 내가 그런 것들을 훅훅 털어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첫 번째지. 이런 것들을 다 신경을 쓰고 하면은 피곤하죠. 살기가 좀 많이. 네, 다음 사연 읽어볼게요. 저는 제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고 의지를 사용해서 또 무엇을 하고자 하면 잘 안 되어 좌절을 많이 합니다. 제가 애쓰지 않으면 노력하지 않는 것 같아 무엇이라도 하려고 하는 게 잘 안 될 경우 조급함과 실망감에 포기도 빨리 하게 되는데 이럴 땐 제 자신에게 실망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게 되고 자극이 싫어 바깥도 잘 안 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에너지가 낮은 것 같은데 이럴 때 뭐부터 하면 좋을지요. 그러니까 이분 말씀을 제가 정리를 하면은 뭘 하려고 하는데 이제 안 돼서 좌절을 한대요. 그리고 이제 노력을 하는데 이제 자기가 좀 애써서 막 뭘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애써서 하면 또 당연히 잘 안 되겠죠. 안 되니까 조급해지고 또 실망은 또 포기도 하고 진짜 나한테 또 실망하고 밖에도 안 나가게 되고 뭐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뭐가 하기 쉽지 않고 어렵고 의지도 없고 또 괜히 또 한다고 막 그랬는데 또 더 안 되고 짜증나고 실망하고 힘들고 아무것도 못 하겠고 에너지가 낮다. 뭐부터 하면 좋을 것 같냐. 뭐 이겁니다.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여러 가지 있겠죠. 휴식을 해라. 그리고 자기 자신을 너무 미워하지 말아라. 자신감을 가져라. 뭐 등등. 뭐 그냥 쉽게 어떻게 보면 좀 쉽죠. 쉽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친구의 위로, 가족의 위로, 주변 사람들의 응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걸 몰라서 질문하셨을 거라고는 생각을 제가 안 하겠습니다. 제 채널에서 질문을 해주신 만큼 제가 뭔가 이렇게 그래도 좀 좋은 방안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너무 많아요. 기도하는 것도 있고 명상하는 것도 있고 제 채널 내용은 그런 거니까 그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주의할 건 있습니다. 지금 의지를 사용해서 뭐 하려고 하면 또 안 되고 막 좌절을 한다고 하셨는데 어, 예를 들어서 내가 영적으로 어떤 기도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것도 약속이거든요. 나 자신과의 약속. 약속을 못 지킬 것 같으면 애초에 시작을 하면 안 돼요. 특히 영적인 건 똑같습니다. 현실도 똑같죠. 약속 못 지킬 것 같으면 약속을 잡지 마세요. 나 자신과의 약속 똑같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기도, 어떤 뭐 내가 뭐 사경을 한다, 혹은 뭐 어떤 수련을 한다, 수행을 한다, 라고 했을 때 그거를 반드시 약속을 지키셔야 돼요. 약속을 안 지킬 것 같으면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애초에 그냥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사실은. 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거나 마음이 틀 때 하거나 먼저 좀 휴식을 좀 하면서 하거나 해야지. 내가 이런 어떤 영적인 명상 기도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한다고 하면은 빡빡하게 생각할 건 없어요. 반드시 뭐 매일 해야 되고 반드시 뭐 한 달 동안 얼만큼 해야 되고 몇 권을 뭐 책을 뭐 글을 뭐 써야 되고 읽어야 되고 이런 좀 빡빡하게 약속을 꼭 지켜라 이런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서 그런 것들을 한번 마음 먹으면요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버리는 건 안 되죠. 내가 할 만큼 하는 거고 믿은 만큼 믿는 거고 가져갈 만큼 가져가되 내 마음속에서 내가 힘들 때 예를 들어 내가 부처님한테 기도를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안 힘들 때까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렇다는 건데 내가 나랑 한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약속을 지키는 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또 없다라는 거죠. 어렵게 생각한다는 건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뭐를 꼭 해야 되고 반드시 이렇게 지켜야 되고 계율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뭘 지키고 이러면은 거기서 살아남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단 내가 내 이런 나약함 이런 거를 개선하고자 이렇게 노력을 할 거고 나와의 약속을 하셨으면은 그거를 작게 하든 많이 하든 크게 하든 적게 하든 간에 그 마음을 계속 밀고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좀 더 직관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내가 어떤 신한테 약속을 했어요. 당신을 믿겠습니다. 내가 힘드니까 도와주세요. 약속을 하고 기도를 하고 했습니다. 근데 분명히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정만 봤을 때 내가 과정에 서 있으니까 현재 그게 이렇게 막 종이 뒤집듯이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이. 근데 신한테 약속도 했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꾸 의심이 생겨. 그리고 뭐 안 되는 것 같아.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막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렇다 그래서 갑자기 아이 이거 잘못된 신이네 뭐 이런 식으로 삐딱하게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내가 신이랑 약속을 했잖아요. 그리고 신과 약속을 할 때 분명하게 잘 될 거라고 확신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내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을 저버리지 마시고 부처님이면 부처님, 뭐 예수님이면 예수님 정하셔갖고 기도를 하세요. 기도하시고 안 된다 그래서 그분들을 탓하고 나와의 약속을 깨면서 믿음의 약속을 깨면서 그분들 탓을 하면 안 됩니다. 안 돼도 테스트구나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실제 테스트가 맞아요. 한번 내가 이거를 하기로 했으면 마음속에서 내가 이거를 바꾼다라는 거는 전부 져버리고 리셋을 시킨다는 건데 그러면 그때 돼서 시작할 때랑 똑같이 되거나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좀 유의를 해주시고 에너지가 낮은 것 같은데 이럴 때부터 뭐 하면 좋을지요? 라고 해주셨으니까 제가 기도랑 어떤 명상 이런 거를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다 그래요. 이렇게 사연 주셨지만 뭐 잘 안 되면 당연히 좌절하는 거죠. 좌절할 수도 있는데 상대적인 거니까 뭐 좀 덜 그런 사람도 있고 실패를 해야 또 성공을 하는 거잖아요. 뭐 레고 조립도 실패를 해야 성공을 하죠. 다 똑같은 거니까 너무 무게감을 좀 두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뭘 하려고 애쓰는 거 그것도 뭐 애쓰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애를 쭉 또 써봐야 돼요. 근데 이미 애 써봤잖아요 지금. 애 쓰는 것도 해보고 애 안 쓰는 것도 해보고 그러다 보면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가 지금 과정에 있는 거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애쓰는 거기 때문에 내가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이거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이거 안 되고 뭐 또 조급해지고 실망감에 포기도 빨리 하게 되고 아, 난 왜 이러지? 이런 생각에 매몰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원래 힘든 거고 원래 좀 그런 거고 그리고 나 자신과의 약속 이거 반드시 좀 지켜주시고 이런 것만 좀 알아차리시고 깨닫고 이렇게 하면요 지금보단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 자신한테 실망하는 것도 뭐 같은 얘기죠. 그러면 나 자신한테 실망하지 누구한테 실망을 하겠어요. 나한테 기대감이 있으니까 사실 실망도 하는 건데 괜찮아요 그런 거는. 그리고 바깥에 잘 안 나가게 되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바깥 나가면 되죠. 쉽게 말하는 게 아니고 맨날 하는 말 있잖아요. 이거 뜨거운 컵 잡고 어떻게 하냐고 손을 놓으세요. 똑같아요. 안 나가는 것 같아. 아, 그럼 나가세요. 나가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가서 그냥 한 바퀴 돌고 오시면 되죠. 뭐 커피 한 잔 마셔도 되고 그런 식으로 그냥 훌훌훌 이렇게 쳐내는 연습 이런 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제 두 가지 남았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최근 발병 원인이 없는 희귀성 난치병에 걸려서 일상생활이 무너졌습니다. 하루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니 눈이 잘 안 보이고 시야 장애가 생겼고 자가 면역 질환에 걸렸습니다. 제가 관리를 못해서 생긴 병이 아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니 계속 마음속에서 나한테 이 병이 왜 찾아온 걸까? 무슨 뜻일까? 이런 궁금증이 계속 올라옵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답을 찾게 되네요. 이것도 질문이 될 수 있을진 모르지만 의견 내봅니다. 감사합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답을 찾게 된다라고 하셨으니까 저도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현실적인 거, 좀 이렇게 과학적인 거 내려놓고 그 차원에서만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관리를 못해서 생긴 병이 아니기 때문에 라고 하셨는데 관리 못해서 생긴 병이 맞죠. 영적인 차원에선 그렇습니다. 너무 좀 냉철한가요? 냉정한가요, 너무? 근데 영적으로 보면은 모든 게 자기 탓인데 어떻게 할까요? 관리를 못한 건 아니죠. 현실적으로 보면은.
뭐 하셨겠어요, 이분이. 당연히 뭐, 잘 하셨는데, 하루아침에 눈 뜨고 나니까 눈이 안 보이고, 시야 장애가 생기셔갖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분이. 근데 영적으로 풀면은, 일단은 내 잘못이 맞아요. 근데 나라는 존재가 그냥 오로지 나, 이건 아니거든요. 가족이 있는 거고, 친구가 있는 거고, 그런 건데. 그런 분들이 이제 하나하나가 다 나라는 어떤 인간을 만드는 환경, 요소, 영적인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라고 접근을 했을 때 너무 많아요. 생각해 볼 것들이. 카르마죠. 업보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정리하면은 왜 이런 병에 걸렸을까요? 당신의 업보입니다. 라고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왜? 과학적으로 지금 모른다고 하시니까. 영적으로 질문을 하셨고 답을 찾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잘못을 인정하고 내 잘못을 알아야죠. 그리고 회개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한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한테 뭐 하는 거를 제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나 자신한테 하는 거죠. 나 자신한테 하면서 나 자신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 자신을 이루고 있는 내 가족, 어떤 인연들, 전생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인연들에 대한 사죄, 미안한 마음, 감사한 마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뭐 근황이 어떤지는 저는 모르지만 희귀성 난치병 갑자기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낫게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갑자기 왔으니까 갑자기 낫는 거예요, 그냥.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나의 어떤 현실적인 거에서 지금 답을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시니까, 그러면 진짜 영적으로 한번 찾아볼 수가 있겠죠. 너무 많아요, 해결책이. 뭐 사람마다 다른 거지만 풍수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무속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뭐 종교적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모릅니다. 그거는 사람의, 이것조차도 사람의 어떤 인연법이고 업보이기 때문에 뭐가 답이다, 이 사람을 찾아가라, 이게 맞다, 틀리다,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 중요한 거는 나 자신과의 싸움은 나랑 어쨌든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나 자신과 대화를 하고 나 자신의 어떤 생각,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한번 바꿔보세요. 지금 혹시 부정적으로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은 그것부터 지우시고 돌아가야 돼요. 기본으로, 처음으로. 감사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것밖에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원인을 모르잖아요. 왜 모르겠어요? 카르마니까, 안 보이니까, 엇보니까, 내가 미처 평소에 생각을 안 해봤을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모르는 거지. 잘 생각해 보시고 잘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나오더라도 그냥 하시면 돼요. 이유가 어찌됐던 간에 이런 거를 문구를 붙이시면 돼요. 기도하실 때 이유가 어찌됐던 간에 미안한 거죠. 이유를 알려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사죄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마음을 먹으면 이유가 보일 수도 있는 거고,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갑자기 해결책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영적으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병원 같은 거 다 해보셨겠지만 그런 것도 이제 안 된다고 포기하시는 것보다는 계속 한번 두드려 보세요. 두드려야 열리는 거니까 당연히 병원 치료 더 중요하고요. 그런 거 하면서 영적으로 이렇게 같이 가는 거지, 어떤 한 가지만 또 해선 또 안 됩니다. 9일간의 영혼여행 리뷰 영상 보면은 안케 베르츠 그분이 이제 온몸에 화상 입어갖고 임사체험 하시면서 빛의 존재를 만나서 깨달음을 얻어서 결론적으로 이제, 아, 남는 건 사랑밖에 없구나,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시고 너무너무 힘드실 시기인데 이 시기를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선물처럼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선물처럼 받아보시고 그동안 내가 몰랐던 것들, 느끼지 못했던 것들 생각하면서 치료에 전념을 해주시고요. 기적이 정말
일어나기를 저도 진심으로 한번 바라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성에너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자, 질문이 이게 끝인데, 이렇게 질문을 주셨으니까 저도 뭐 특별하게 드릴 말씀보다는 아까 제가 사념체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잠자리 했을 때 사념체, 나한테 오겠죠. 상대방의 사념체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고, 남자, 여자, 음양의 원리, 이제 뭐 그런 건데,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제 그런 에너지들을 맑게 하고 착하게 되도록 이제 두면 안 되겠죠. 맑게 관리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 또 당연한 얘기지만 너무 또 이렇게 집착하거나 뭐 이러지 않으시면 좋겠고, 관리하는 만큼 따라옵니다. 어, 그런 거를 너무 이렇게 남발하거나 좀 너무 좀 이렇게 쉽게 이렇게 만약에 하는 경우는 에너지적으로 이제 혼돈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사념체에 말씀드렸잖아요. 나한테 묻는다고. 물론 그게 묻는다 그래갖고 계속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게 뭐 일회성이고 이러면 뭐 또 뭐 말이 좀 달라지는데, 그래서 이제 부부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부부관계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야만 서로한테 좋은 거지, 음식 먹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안 좋은 거 먹으면 몸이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안 좋은 사념체를 자꾸 뿌리고 상대방한테 그거 받고 막 이러면은 절대 좋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그런 거를 좀 유의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오늘 라디오 컨텐츠 여기까지 하고요. 사연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도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글에다가 이제 올릴 테니까 참여 또 해주시고, 제 영상 많이 봐주셔서 다들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